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5장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세상의 욕망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이제 자기 자신은 없다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이며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며 예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들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기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스스로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증거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이처럼 외적인 시련을 이기는 믿음과 함께 내적인 신앙의 성숙,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음이다 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도 한 번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더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사는 혼자 사시는 8이 넘은 할아버지를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차렸는지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분위기를 보고 할아버지께 정중하게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명색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식사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만약 식사 전에 기도를 하면은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는 속으로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신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많았었는지 이 할아버지가 이 자기가 교회 집사인 것을 알고 식사하는 시간 내내 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또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그만하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목까지 탁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지금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나는 80년 동안을 기다렸다. 나는 지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80년을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너는 그 1시간, 밥 먹는 시간조차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너의 사랑의 수준이 고작 밥 먹는 1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슬픈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식사하는 도중 계속해서 울었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렸다는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그래요. 제게는 1시간도 기다릴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니 10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하고 말하면서도 서로 간에 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작은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며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섬기는 교회나 속도원들을 아무리 섬기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낭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셨고 예수님을 빼앗겼고 예수님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뭔가 빼앗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을, 젊음을, 시간을, 재물을, 눈물을, 땀을, 그 무언가를 예수님 때문에 낭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요, 기쁨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권태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또 참지 못하고 불평이 생긴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아,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내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 온 우주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내고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 입술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 모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이제 오늘 하루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은 외적인 시련을 이기는 믿음과 함께 내적인 신앙의 성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 그 핵심이 인내하고 참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서도 지킬 것, 특별히 오래 참음의 사랑을 지켜 나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